여러분, 이 어려운 때에 주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이 노래할 수 있는 축복의 삶이 새롭게 도래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시편입니다. 시편은 케투빔이라고 하는데 성문서라는 뜻입니다. 구약 성경은 율법서와 예언서 그리고 성문서 이렇게 구분해서 성경을 연구하곤 합니다. 케투빔이라고 하는 것은 성문서 혹은 노래하는 그런 시와 같은 문학적인 그런 탁월함이 돋보이는 성경이 바로 이 케투빔에 속하는 것입니다. 또 이 케투빔을 다른 말로 특히 시편을 데일림이라고도 하는데 노랫말 그런 뜻이 그 속에 포함이 되지 있겠습니다. 그리스 말로는 부살모이라고 해서 우리가 찬양, 시편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시편은 한 권인 것 같은데 사실은 5권으로 되어져 있고 모두가 150편의 하나님을 찬미하는 찬양시 되겠습니다. 시편을 보통 우리가 다윗의 시편 이렇게 하지만 사실은 다윗의 시편이 많은 양을 차지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150편 가운데 88편이 다윗의 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다윗의 시편 이렇게 많이 하지만 실제로는 거기 솔로몬의 노래도 있고 심지어는 모세의 노래도 있고 또 고라 자손의 노래도 있고 또 아살의 그런 노래도 있고 아삽의 노래도 있고 여러 사람의 노래가 편집되어져 있는 성경이 시편이 되겠습니다. 시편을 통해서 첫째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시편은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그 가운데에 인생을 보는 데는 두 종류의 인생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복 있는 인생이 있고 복 없는 인생. 복 받는 인생은 흥황한 인생, 형통한 인생. 복 없는 인생은 점점 망해가는 인생. 그래서 시편 속의 인생은 두 종류입니다. 복된 인생과 망하는 인생. 여러분들은 나는 하나님의 특별한 축복을 받고 사는 인생인가? 아니면 찌질이도 복이 없는 그런 고달프고 힘든 그런 재수가 없는 망해가는 인생인가? 여러분들 자신이 여러분 자신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참 복받은 인생이다. 난 참 복된 인생이다. 이런 자기 이해, 자기 삶에 대한 그런 생각이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나는 왜 이렇게 복이 없을까? 내 주변에 다른 사람들은 이래도 저래도 다 복을 받는 것 같은데 난 왜 이렇게 손대는 일들마다 안 되고 망할까? 이런 자기 인생에 대한 이해를 가진 사람은 불행한 사람인 것입니다. 시편 1편 1절에 보면은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복 있는 사람. 여러분, 우리는 흔히 복 이렇게 말하면은 세속적이고 물질적인 것을 먼저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누가 돈을 많이 가졌거나 땅을 많이 가졌거나 집을 몇 채를 가졌거나 세속적이고 물질적인 것 가지고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근본적인 것은 몸으로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몸은 어쩔 수 없이 물질을 통해서 생존하고 그래서 몸은 물질과의 관계를 통해서 행복을 찾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인지 몸에 속한 사람은 대단히 세속적이고 물질 중심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경을 자세히 보면 세속적인 권세나 물질을 아무리 많이 가졌다고 그 사람이 행복한가요?
특히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땅을 파고 농사를 지어서 많이 거두어 이를테면 사업에 성공한 거지요. 물질, 돈 버는데 성공한 거지요. 하지만 이 어리석은 부자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취해가면 그가 힘쓰고 애쓰고 벌어놓은, 그리고 새로운 창고를 짓고 가득 쌓아 수년을 즐길 수 있는 그런 재정적인 부요를 쌓았지만 다 네 것대느냐, 허당 인생을 살았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비슷한 이야기가 누가복음 19장에 나옵니다. 누가복음 19장에는 부자하고 거지 나사로 이야기죠. 부자는 많은 것을 가지고 늘 잔치합니다. 하지만 그 문간에 앉아서 국을 하면서 얻어먹는 거지 나사로는 병까지도 들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부자는 죽어서 음부지옥으로 떨어지고, 없고 가난하고 어렵게 살았던 나사로는 죽어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천국에 갔습니다. 누가 행복한 자입니까?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사람은 빵으로만 살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세상 속에 살기 때문에 세상에 대하여 인지하고 인식하고 세상에 매여서 사는 그런 속박에서부터 고개를 들고 하늘을 바라보는 신앙의 결단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콜로라도 덴버에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승용차가 이렇게 정차되어 있는데 그 안에 보니까 젊은 남녀가 자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멀건 대낮에 그러고 있으니까 이상해서 문을 두들겨도 반응이 없자 구급대를 불렀습니다. 구급대원이 와서 문을 두들겨도 의식을 잃고 깨나지 못하자, 그래서 유리 창문을 깨고 그들을 살려서 죽음 직전에서 구출해 주었습니다. 살아난 이 젊은 남녀가 다음날 그들을 구출해 준 경찰서에 찾아와서 종이 한 장을 내어놓더랍니다. 뭔가 하고 봤더니 당신들이 날 구출하는 것은 고마운데 내 차 멀쩡한 차 유리창을 깼으니까 유리값 물어내라고. 무슨 이야기냐면 감사가 없는 거예요. 죽음의 문턱에서 죽어가는 그들을 살려준 수고에 대한 고마움은 없고 내 차 유리 깨어진 것 그거 배상해내라. 이런 인생은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의 눈은 고개를 들고 하늘을 보는 안목이 없기 때문에 땅의 끝만 보니까 죽은 문턱에서 살아난 자기들을 구출해 준 이들에 대한 고마운 마음은 눈꼽만큼도 없고 차 유리가 깨졌다고 유리값 물어내라고 하는 그런 인생. 우리가 남의 이야기 같지만은 이와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처신할 때가 참 많습니다. 두 번째로, 복 있는 사람은 하지 말아야 될 것과 해야 될 것이 있다. 복 있는 사람 하지 말아야 될 것. 특히 10편 1편에서는 복 있는 사람은 이 세 가지를 하지 않는데요. 첫째는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둘째는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셋째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악인의 꾀, 악인의 생각, 악인의 의도, 악인의 계획 따르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악한 생각, 악한 마음이 들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악한 생각, 악한 마음을 따르지 않는 거예요. 털쳐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 유다에게 악한 생각이 들어왔어요. 예수를 팔아먹으려고 하는. 그걸 털쳐버리면 되는데 그 악한 생각을 따라가는 거예요. 마음이 불편하여 악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러나 그 악한 마음을 털쳐버리면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생활할 수 있는데, 그 악한 마음을 먹어버리면 사람이 악독한 행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면 잘못된 길을, 잘못된 행동을 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사람은 교만하기 십상이고, 사람은 거만하기 십상이고, 사람은 자만하기 십상이고, 사람은 묘하게 나만이라고 하는 극단적 개인주의에 빠지기가 참 쉽습니다. 나만 옳고, 다양성에 대한 포용이 너무 적습니다. 현대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 생각만 옳고 내 생각하고 다르면 틀렸다 그러면서 싸우고 다투고, 이게 미숙해서 그런 거예요. 성숙하면 관용하고 포용하고 이해하고 포용력이 커서 다툼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싸우고 다투는 데는 행복이 없습니다. 오히려 이해하고 포용하고 관용을 베풀 때 거기 행복이 있는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첫째 이 세 가지를 하지 않는다. 두 번째, 오직 여호와를 즐거워하고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하나님을 향하여 고개를 들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좋아하는 거예요. 예배가 좋아, 교회가 좋아, 찬양이 좋아, 주님이 좋아. 그리고 주야로 그 율법을 묵상한다. 입에 담고 입에 달고 산다, 그 말이에요. 묵상한다는 것은 생각하는 게 아니고 그래, 엎조린다, 입에 달고 사는 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 예수님, 예수님, 주님, 주님, 그러고 산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주님 바라보고 주님 의지하고 주님 믿으면 그는 복 있는 사람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세상 것만 눈에 보이는 사람, 복 없는 사람. 그런데 세상에 속해 있으나 고개를 들고 믿음의 눈을 뜨고 주님을 찾기 시작하면 그게 축복의 시작인 거예요. 그게 행복 시작인 거예요. 그게 미래가 넘쳐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주님을 향하여 고개를 들고 믿음의 눈을 뜨고 있는지 알려면 여러분 자신의 마음을 살피면 됩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좋아하는지, 내가 정말 예배를 원하는지, 내가 찬양하고 싶어 하는지, 내가 하나님께 뭔가를 이렇게 섬기고 싶은지, 그런 마음이 여러분들 마음에 일어나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사람, 하나님을 좋아하는 사람, 하나님을 열망하는 사람이에요.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이 단에 엎드려서 기도를 하는데 어느 날 찬양 중에 가슴이 뭉클하면서요, 두 눈에 눈물이 밤새도록 새벽 기도 때까지 쏟아지는데, 이게 주님이 너무 좋아서, 주님 계신 것이 천만다행이라. 주님이 아니었으면 나는 하나님의 우스운 진노의 심판을 받고 지옥 불구덩이에 꽂아서 멸망당할 나인데, 그런 나를 깨닫지도 못하는 나를, 죄악 가운데 헤매이고 있는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져주신 그 주님이 너무 고맙고 감사하니까 이 가슴이 꿈틀꿈틀한데, 이게 꿈틀꿈틀 할 때마다 눈에 눈물이 펑펑 쏟아졌다는 감정을 여러분들도 아마 기억할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이 좋아지는 것, 예수님이 좋아지는 것, 그것 자체가 행복의 시작이에요. 축복의 시작이에요. 거기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것입니다. 특히 웨슬리 목사님은 우리 감리교도, 은혜 받은 감리교도는 하나님이 좋아 하나님의 말씀을 양식으로 삼는 사람, 성경 존불래, 성경 말씀으로 허리를 동아리고 사는 사람, 그래서 한 책의 사람이다 그랬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이 시편을 암송하기 시작했습니다. 시편 1편에서부터 암송하면서 기도 시간을 가졌습니다. 시편 23편까지 갔습니다. 시편 23편을 암송하는데 그 시편 23편이 너무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그래서 24편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시편 23편으로 새벽기도 때 그걸 묵상을 하고 있는데 잠깐 잠이 들었어요. 깜빡 졸다가 눈을 떴는데 그 잠깐 자는 사이에 현시 어떤 눈에 보이는 걸 보았어요. 그리고는 날이 지나서 물어물어 기도처를 찾아갔는데 그 기도처의 모습이 시편 23편 암송하다가 깜빡 졸 때 보았던 그 모습 그대로 거기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죽을 병을 고침받고 살아난 목사님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 담고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 달고 사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 그것 자체가 축복의 시작이고 거기는 축복이 굴러 들어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살려달라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건강이 필요하면 건강을 주시고 인생에 막힌 문들을 열어주시고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놀라운 축복의 인생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복 있는 사람은 시편 23편의 말씀처럼 다윗의 고백처럼 여호와를 목자로 삼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나는 양이 되어서 아멘 아멘 고분고분 나의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따르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들은 하루하루를 살아가는데 어떤 마음으로 살고 있습니까? 땅의 것을 바라보면서 뭐가 더 아쉬워서 뭘 더 가졌으며 그러면서 아쉽다, 뭐가 좀 부족하다, 더 있으면 좋겠다, 그 사람 자체가 벌써 불행인 거예요. 제가 아는 어떤 권사님이 계시는데 아마 여러분들도 아실 겁니다. 그분은 저한테 목사님, 저보고는 복 더 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받은 복이 너무 큰데 내가 뭐 더 받아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권사님이 계셨어요. 받은 복이 너무 많아. 하나님이 내게도 어려운 결혼 생활이 시작됐지만 하나님께서 세월 지나면서 자식들 다 잘되게 하고 그분이 돌아가실 때는 자녀들한테 앞으로 우리 교회 건축하면 건축헌금도 암만해라 유언까지 하고 가셨어요. 그게 행복이에요. 일답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목자로 삼으면 내게 부족함이 없다. 날 부족하지 않도록, 아쉬운 것이 없도록, 문제될 게 없도록 내 인생을 살피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목자로 삼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을 목자로 삼으면 그 하나님은 나를 푸른 초장으로 누이시고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나라 가운데 의의 길을 걷게 하시며 나와 함께하여 나를 안위하시되 그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안위하시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분이 나를 지키시고 나를 보호하십니다. 원수의 목전에서 밥상을 차려주시는 하나님, 원수가 화해한다 이 말이에요. 그 하나님은 내 인생의 잔이 철철 차고도 넘치도록 축복을 퍼부어 주시고 쏟아부어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여호와를 목자로 삼고 사는 것입니다. 웨슬리 목사님 1791년 3월 2일 오전 11시 수요일 날 아침에 소천하셨습니다. 이분이 2월 27일 몸이 불편해서 기운을 차리기도 어려울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때 기운을 차리지 못할 정도로 힘든 가운데서도 그분이 8년 전 브리스톨에서도 몸이 약하여 내가 죽을 때가 됐구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입에 달고 부르기 시작한 노래가 있었습니다. 그 노래의 마지막은 나는 죄인 중에 가장 큰 죄인인데 그런 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죽였었군요. I the chief of sinners, but Jesus died for me. 이 노래를 반복해서 부르는 거예요. 그 기운이 없는데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난 참 나쁜 인간인데, 근데 그 주님이 날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주셔서 그게 어찌나 고마운지 잠시 잠이 들고 깨어 일어나면서 그런 말하기를 There is no way into the holiest but by the blood of Jesus. 그 거룩한 곳으로 갈 수 있는 길은 없어. 오직 예수님의 피로만 갈 수 있다. 예수 피가 없으면 난 거룩한 천국에 갈 수가 없어. 예수 피밖에 없어. 마지막 그가 죽기 전날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3월 1일 날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이었다. 내 인생에 가장 좋았던 건 하나님이 나 같은 것과 함께 하신 것,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것, 여호와를 목자로 삼았다 그 말이에요. 목자가 되시는 그분을 믿고 따랐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힐탑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정말 주님 앞에 양무리가 되셔서 주님을 믿고 따르는 주님의 양이 되셔서 여러분의 삶이 푸른 초장으로 실만한 물가로 의의 길로 안이 받는 길로 인생의 잔이 차고도 넘치는 축복의 남은 삶을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